신앙생활하면서 늘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 우리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고통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여정은 늘 좋지만은 않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은 매우 힘들죠.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광야 길을 가는 도중이 늘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지만은 않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간혹 우리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욥처럼 불행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악우 골짜기 같은 그런 어두운 과정을 걸어갈 때는 야, 니 뭐 잘못했지? 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저질렀지?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혹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하고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지?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길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거시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딱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 뭐 순종 이거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떡, 고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성경은 정확히 그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던 거죠. 구분되어지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죠. 무리들은 예수님 손에 들린 떡과 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익이 있으면 따라가고 유익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르죠. 유익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죠. 꼭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 뭐 광야의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뭐 잘못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무슨 잘못했을 해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봐도 조상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좀 믿음이 좋은 신앙적인 사람들을 봐도 그들의 인생이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근데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 깨달은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그 일에 비례해서 막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간혹 오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이 개인적으로 닥쳤어요. 이 패턴이 수십 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깨달았는 게 그거예요. 기쁘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자. 기뻐하니까 꼭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 이러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기쁨이 이만큼 있지만은 이만큼 표현하지 않고 한 요만큼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게 덜 불행하더라고요. 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저학년 걔가 뭘 알겠습니까? 촌에 살고 있었던. 그런데 그때 이미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은 게 있었던 거죠. 인생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구나. 너무 좋아하면 또 너무 비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일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아하고 어느 정도 불행스러워하는 그런 표만 내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분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가면 절대로 그런 불행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복된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욥기만 봐도 대표적이죠. 새 친구들은 모두 와가지고 네 잘못했다. 뭔가 니도 모르는 죄를 저지를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지만 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니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교만스러운 거다. 그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욥의 말이 맞다라는 거죠. 잘못한 거 없다. 사단이 그런 거야. 내가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탁월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땅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니 한번 해봐라. 제가 어디 너 시험에 넘어지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신앙이 너무 좋은 것도 이 땅의 삶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히려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결정할 때, 다짐할 때, 그때 더 큰 불행이 닥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난 뒤에 꼭 시험 받았다라고 제 젊었을 때는 대부분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목 다 가시가지고 다시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교회 정말 열심히 하고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간증까지 해놓고 속으로 모임까지 해놓고 그 다음 주 예배 안 나와요. 가서 이야기해보면 시험 받았대. 대부분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언제 공격할까요? 마귀가 한 개인을 관심을 두고 바라볼 때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건 때 마귀는 그 개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죠.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일단 믿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저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왔다가리 갔다라 하면서 신앙이 고만고만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는데 더 가까이 가려고 하네라고 할 때 그때 또 마귀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뒤에 은혜 받은 애들 보면은 꼭 시험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지요. 마귀가 주는 거죠.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이 시험 받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조건만, 환경만 만들어 놓을 뿐이지 그 환경에 그 사람 개인이 그 믿음이 안 생겼을 때, 그 신앙이 자라지 못했을 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죠. 만일에 베드로가 신앙이 안 좋았으면은요, 그거 시험 받아야 되죠. 베드로 보고 마귀래.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곡해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은 그거 삐딱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 별로 좋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딱 경험했다 그러면은 아니 저 사람 나한테 사단이라고, 내가 사단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베드로는 신앙이 괜찮았잖아요.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지만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태도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을 때, 들려진 나의 말씀, 레마라고 하죠. 우리는 그 말씀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집회나 수련회 가서 들려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에, 내 심령에 닿았을 때에, 그때의 경험은 평생을 이끌어가죠. 그 경험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신앙을 이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 말씀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을 전부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실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별로 힘들지 않게 여겨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와 그리고 들려지기 이전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뭐 수련회 갔다 왔다고 뭐 은혜 받았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는 달라졌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지만은 내가 달라진 거지. 내가 변화된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삼게 됩니다. 계속 거부하다가 하나님 한 소리 듣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은 개인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갖게 되죠. 말씀을 받고 난 이후나 받기 전이나 여전히 미람에서 양떼 치고 있었고, 여전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달라진 거죠. 모세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애굽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한 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에 이거는 참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으로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그 말씀을 이뤄냅니다.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신앙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직접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때 힘들었다, 어려웠다, 약했다, 못이 떨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죠. 평상시에 바울이라면은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이 박해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른 도시들처럼 어느 정도의, 그 정도의 강도는 뭐 예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힘이 약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의 박해는 이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똑같이 핍박을 했지만은, 여타 다른 도시들 좀 똑같은 핍박의 강도로 했었지만은, 저때 있었던, 아시아 쪽에 있었을 때 바울은 괜찮았어요. 마케도니아에 있었을 때 바울도 괜찮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빌립보에 있을 때가 더 힘들었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감옥 제일 깊은 밑바닥에 갇혀가지고,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그런 조짐이 보였을 뿐이지 직접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도 바울이 감당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정도로, 그러니까 신앙의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죠. 이런 약해진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환상으로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조용하면 안 돼. 말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백이다 라고 하면은 대단한 힘이죠. 버리지만도 못한 내가, 죄인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그 진리만 붙들고 있어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최대 목표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그거 너무 지루하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요구하죠. 뗐습니다. 야, 신화 하나 만들어 봐라. 이래가지고 금 가져와 볼래? 금 가져와가지고 그거 불에 녹여가지고 뚱땅거리면서 뭐 만들어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애굽에서 본 게 금송아지밖에 없으니까 그게 대단한 최고의 신이니까 그걸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리죠. 예, 춤추고 뛰고 막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모세한테 내가 썰어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이래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겨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난 안 간대. 너 들어가게 해줄게. 들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지나갈 때에 대적이 있으면 내가 다 해치워줄게. 근데 나는 같이 가지는 않을 거야. 너 하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가 너무 고집불통이라 가지고 너희들이 또다시 죄를 저지르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어.
해령해 버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는 안 갈게. 대신에 약속한 축복은 줄게. 100% 보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하지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나의 인생 최대 목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함께 가야죠 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너무 좋은 딜 아닙니까? 회사 사장이 회식은 안 하겠대. 같이. 근데 회식할 수 있도록 돈은 다 준다는 거죠. 누구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내가 돈은 다 계산해 줄게. 근데 난 같이 너희들하고 같이 회식은 안 할게. 너희들하고 같이 놀아보간 안 갈게. 너희들하고 같이 클럽은 안 갈 거야. 이게 직장인이 최고로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래들끼리 어울려서 놀 수 있고. 야, 아버지 안 가고 너희들끼리 여행 가. 내가 돈은 다 대줄게. 애들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 안 간대. 저끼리 가가지고 마음대로 놀 수 있대. 근데 돈은 다 지원해 주겠대. 최고죠. 근데 모세는 그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안 할랍니다. 안 갈랍니다. 하나님의 거래를 모세는 거부해버립니다. 그럴 거면 안 하죠. 말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이 뭡니까?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축복이 아닌데 그럴 거면 안 할랍니다. 이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이 결국은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 함께 할게. 같이 갈게. 그러니까 모세가 더 강한 요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말로서는 할 수 있지만 참된 의미의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그걸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죠. 주시는 축복,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께 있죠.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베드로의 대답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유익이 없어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가장 큰 유익이 영생인데 말씀인데 우리 어디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완벽한 남편이란 경제적인 부분을 100%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죠. 가장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책임지고 채워줘야 합니다. 필요를.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이 있죠.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라고 하잖아요. 자녀와 애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보내줍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다 채워주죠. 경제적인 부분은 다 책임져주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는 못하지요.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되지 못한 아내는 돈만 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말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돈 벌고 그냥 돈만 보내줘. 그러면서 애들이랑 같이 거기서 재미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십몇 년을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남편이 이제 학업 다 마쳤으니까 우리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아내와 아이들이 거부합니다. 함께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헤어진 연예인 커플들이 꽤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돈만 줘. 말라고 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고. 들어와서 살자고 하니까 그것도 안 놔두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이란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주는 그런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아는 그런 가정이래야 되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면 안 갈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 축복 필요 없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기러기 아빠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을. 돈만 보내주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 살기 좋은데 우리 애들끼리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오지 마라. 너 그냥 돈만 보내줘 라고 하는 못된 아내의 모습은 없는가? 예수님 신랑이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신부의 모습은 아닌가? 간혹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그것으로 그냥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죠.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면서 자기 문제, 어려움들을 실토하며 고백하며 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거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별 관심을 안 가지죠. 그래서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복주머니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끄집어내 사용하는 그런 복주머니.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 자체를 추구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유익이 있으면 따라가고 유익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흰옷 입은 백성들. 그 찬양이 너무 좋아. 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주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탁월한 능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발길을 되돌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무리들이 싹 생각이 바뀝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진리 하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면은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대체로 연약할 때 이렇죠. 예. 바울처럼 신앙이 약할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럴 때가 있었죠. 마가복음 4장 37절에 4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배 뒤편에 누워가지고 베개 비고 잡니다. 주무시고 계세요. 큰 광풍이 일었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이 물이, 갈릴리 호수물이 배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그렇잖아요. 물이 막 차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을 퍼내기 시작했죠. 물을 퍼내도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배가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러니까 바람도 안 불고 바다도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가 큰 배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바다로 가지면 솔직히 그 호수잖아요. 좀 큰 호수. 호수에 그렇게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시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조그만한 배예요. 조그만한 배면 파도가 요동치면 더 심하게 출렁거리겠죠. 큰 배라면 파도가 쳐도 그걸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배는요, 종이배 띄워서 한번 띄워봐요. 보내봐요. 그대로 출렁출렁거리죠. 파도의 모양 그대로 출렁출렁거립니다.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배 뒤편에 누워가지고 베개 비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그리고 물이 배에 돌아왔대요. 그 뒤편에 주무시는데 물 안 맞았겠어요? 자는 사람 깨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물 뿌리는 거죠. 네, 물 뿌리는 겁니다. 저 청년 때 모기에서 수련한다고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수련을 다 마치고 후배가 차를 이끌고 부산에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어가지고 그냥 옆에 조수석에 있었죠. 밤새고 왔거든요. 밤새도록 수련하고 새내기들 그 환영식 한다고 그러고 이제 올라오는데 애가 계속 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계속 자. 말도 걸어보고 껌도 먹이고 노래도 부르고 꼬집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 그래도 안 돼. 경산점에 와서 결국 안 되겠다. 니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라. 내려가지고 휴게소에 가가지고 세수를 시켰습니다. 깨더라고요, 잠을. 그러고는 경산에서 대구까지 한 번도 안 자고 왔습니다. 졸지도 않고. 아무리 잠을 잘 자고 열심히 자고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도 물 한 바가지 끼얹어 버리면 무조건 깹니다. 침대가 아니잖아요. 배입니다. 출렁출렁출렁거려요. 딱딱한 그 배 위에. 그럼 물 계속 맞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는 척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라는 심령에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외면한 듯한,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한다. 야, 충분히 응답하실 만한데, 관심 가질 만한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리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 가고, 이들의 출신이 갈릴리죠. 그러니까 갈릴리 기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풍랑이 이들이 뭐 한두 번 겪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늘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직업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익숙한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에서 좀 더 벗어난 그런 광풍이겠지요. 살아가면서 몇 번 겪어보지 못한 아주 큰 광풍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물이 차가지고 바다에 가라앉는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만일에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으면 조치를 취했을 거죠. 분명히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인내하지 못한 거죠. 참지 못한 겁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야, 신 만들어내라, 지금 우리 불안하다, 마음이. 라고 떼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 못 참는 거죠.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죽으면 예수님도 같이 죽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겠는가? 아니죠. 무조건 아닙니다. 조치를 취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주변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예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죠. 야, 저러다가 내가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척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야, 왜 안 도와주시지? 야, 이래도 안 도와주시네.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섭섭해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는 힘이 약하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좀 약합니다. 예수님이 조용해, 잠잠해 라고 호통치고 꾸짖으면 그제야 상황이 정리가 되죠. 마음이, 두려워하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는 바울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좀 힘든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케어죠. 보살핌, 위로, 힘내어 줄게, 힘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상황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바울이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날 생각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나를 대적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해줄게.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핍박을 한두 번 겪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 정도는 껌이다. 이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숨 쉬듯이 그렇게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고통이나 핍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껍데기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바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세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요. 껍데기 보면은 그 사람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강인한 사람, 외유 내강인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바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연약합니다, 바울. 약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은 뭐 이 정도는 뭐 껌 아니가? 뭐 돌 맞아 죽을 본다는데 그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겠는데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채찍질 당해가지고 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고통, 그 아픔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애들은 그런 소리 하죠. 우리 엄마 짜장면 싫어해. 짜장면 싫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애 먹이려고 한 거지. 바울의 속마음은 누가 날 너무 대적해가지고 날 해코지하면 나 또 어떡하지? 나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연약한데, 약한데. 그래서 든 생각이 다른 데 갈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거죠. 네 여기서 계속 남아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고 네 가장 큰 어려움이 뭔데 네 괴롭게 할 사람, 네 해코지 할 사람 그거 걱정하는 거지. 내가 그거 안 하게 해줄게. 못하게 할게. 보통 때의 바울이라면 이걸 충분히 감당했을 겁니다. 뭐 이 정도의 고난이나 핍박은 이때까지 다른 도시들을 경험해 보면서도 충분히 감당했었고 뭐 교회 세우려면 이 정도의 핍박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 있죠. 아테네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바울은 굉장히 연약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담대히 회당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는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속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이거를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찝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뜨끔하는 거죠. 와, 예수님 다 알고 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감추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세상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며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꾸미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직이잖아요. 정직. 그리스도인들 정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윤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유익만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이거 예수님만이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가진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 겁니까? 다 알고 계시네? 야, 이건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 다 알고 계시네? 라는 것과, 와, 주님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러면 할 만하지. 라는 마음이겠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뭐, 이제 더 이상 뭐 문제가 됐습니까? 어려움이 더 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진리는, 태도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은요, 구원도 무너지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백성이라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이것도 다 무너집니다. 구원의 확신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도 주님은 이루십니다. 내가 순종한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순종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명확한 진리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지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주님 우리를 돕고 계신데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가장 큰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어떡하겠는데. 어쩔 수 없죠. 아무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그 세밀한 거, 그거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실 때가 있지요. 근데 어떤 때는 외면한 듯한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인내로 이겨내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도와주십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나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야,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마치 외면하고 있는 듯한, 주무시고 있는 듯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정 참기 힘들면요, 깨우십시오. 네, 주님 주님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한 소리는 듣겠죠. 야, 왜 믿음이 왜 이래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한 소리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네 보고 믿는 게 그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보고라도 믿으면 좋은 거잖아요. 안 보고 믿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최고의 베스트지만은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고라도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뭐 주무시고 계셔도 분명히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깨워야죠. 가가지고 예수님 내 지금 힘들어요. 내 도와주셔야 돼요.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내 약속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어려운 문제, 대적에서 너를 해코지 하려고 그거 하는 거, 네 고통당하면 안 되겠고 감옥에 또다시 갇히면 안 되고 채찍질 당하면 네 아프겠지. 네 그거 힘들고 그거 두렵지. 내가 그거 책임져 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